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가족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안에 맡겨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법칙대로 한번 기도하고, 주님의 법칙대로 안수받고, 주님의 법칙대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주님의 법칙대로 했을 때 안 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진짜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가 막힌 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좋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 평생 섬기고, 그 주님 때문에 받은 축복도 한번 다 헌신해 보기도 하고,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축복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멋진 신앙생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에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분들 있습니까? 믿음이 한 단계 좀 성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혹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왔다 갔다 거리는 분들 있습니까? 만나야 알죠. 자꾸 소문만 들어서 모르고요, 제가 직접 만나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나서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분 만났고 그분의 음성도 듣고 그분 손잡고 또 그분이 안아주시는 것도 느끼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 아니라 경험됩니다. 제가 경험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인생 담대하게 살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16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16절 교독합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호산나 성가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 우리 더 높게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한 3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날 진실로 약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내 약할 때 주의 강함이 나타날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쓰러진 이 형편에 주여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존귀한 이름이 오늘 나의 방패가 되고 오늘 나의 산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채우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손잡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자를 주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포도주로 채우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할 수 없는 주님,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주님, 오늘 주님을 향한 시간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의 주의 가운데 꺼내고 이 시간 주께 나왔습니다. 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연약한 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삶이 악한 마귀의 도전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쓰러지고 아버지여 넘어진 자들 있습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주의 권능으로 말잡아 강하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주의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너무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은 치료되게 하시옵소서.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갖고 왔던 수많은 일들이 오늘 예수 안에 해결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이거 있고 허무한 허전한 나의 민간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주님 손잡고 승리자의 걸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쫓아냈던 마귀가 이제 이곳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주의 백성들에게 오는 시간 은혜의 담비로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쫓아다녔던 지긋지긋한 더러운 저주와 귀신들이 오늘 일곱 길로 도망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결혼식을 봅니다.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걸 볼 때 이제 주례자가 서 있고 앞에 신랑이 있고 그러고 나서 신부가 들어오죠. 신부가 들어올 때는 신부의 뭐 이상한 소리가 좀 나죠. 신부의 그 아버지나 또는 친지의 손을 잡고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와서 이제 신랑 앞까지 오면 신랑이 인사하고 신부를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인수인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례를 하고 둘이서 이제 첫 행진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경이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혼인 예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고요, 예비된 신부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식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제 주례를 쓰시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회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하얀 걸로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그 하얀 게 아니라 원래는 옛날에 빨간 주단이죠. 빨간 주단을 깔고 그 신랑이 그 신부가 걸어오죠. 그 빨간 주단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배 피로 뿌려진 길을, 그 길을 우리가 걸어오는 거예요. 하얀 드레스를 입습니다. 이것은 하얀 세마포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케를 들고 들어오잖아요. 이 부케는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종려나무가지, 그러니까 승리자들이 들고 있는 종려나무가지를 보여줍니다. 서양의 결혼식은 서양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도와 예수님의 결혼의 장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서양의 결혼식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마음대로 이제 그걸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뭐 신랑 신부 둘이서 갑자기 손잡고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뭐 바꿔버렸어요. 또 한 가지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신랑 신부 어머님들이 왜 먼저 들어와서 촛불 밝히고 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걸 막 자꾸 하라 그래가 그걸 하긴 하는데 그게 도대체 왜 하는 건지, 그게 가톨릭 전통이거든요. 대모들이 와서 이제 촛불 밝히고 가는 건데 뭐 아무튼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핵심은 신랑이 기다리고 있고 신부가 피의 그 길을 걸어오면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오는 것, 이게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신부로 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래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신부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붙잡고 교회의 손을 붙잡고 내 앞에서 나만 보고 웃고 계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들러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신앙생활의 주인공이다. 믿습니까? 들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 생활의 주인공이에요. 어떤 사람 내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나는 봉사하는 직책이 없어서 직분이 없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신부예요. 결혼식에는 여러 하객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들러리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각각이 다 신부고요, 각각이 다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길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 손잡고 주의 몸된 교회 손잡고 내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겠습니까? 이걸 이기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가 들어올 때 하는 일이 있죠. 하객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 쳐줘요. 그죠? 신부가 막 들어올 때 이제 박수 쳐줘요.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너가 신앙의 길을 걸 때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서양의 결혼식은요, 성경 그대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갑니다. 자녀는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부모는 부모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고요, 누구도 그 신앙을 위한 들러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인공이고요, 저도 저의 신앙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뭐 할 것 없이, 오늘 새신자라도, 오늘 처음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의 소식을 듣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도전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시험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그것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기는 원리가 뭐냐, 마귀의 도전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성령의 손을 잡고 또 교회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과 딱 골인할 수 있는, 멋진 포옹을 할 수 있는, 결혼의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 완성의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결혼식에 대한 성경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바로 룻기서예요. 룻기서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룻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예요.
이 룻기서를 보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룻기서 402면, 구약성경 402면. 앞에서부터 찾는 게 제일 빠릅니다. 뒤에서부터 찾으면 설교 끝납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찾아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룻기서가 까딱 잘못하면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왜 내 성경에는 룻기가 없느냐 이러는데 4장밖에 안 되니까 조심해서 찾아야 됩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서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아직 못 찾으셨어요? 못 찾으신 분은 찾으신 옆분들을 바라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룻기서의 전체의 주제는 이거예요. 고개를 들고 앞을 보세요. 룻이라고 한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조건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조건이 없는 그 당시 과부는 구제의 대상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이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전능자와 결혼함을 통해서 그가 어마어마한 다윗의 외조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이 바뀌죠.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을 그가 이루게 됩니다. 처음의 시작은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4장을 거치면서 마지막에는 결혼식과 아이가 낳고 그래서 큰 풍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마감 짓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을 조건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룻 같은 우리를 붙잡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손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예수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복된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케 되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봤을 때 아니야 내 인생 내려가는 것 같아, 내 인생 무너지는 것 같아. 아니요. 요셉의 인생이 13년 옥살이, 13년 노예살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총리되는 길이었던 것처럼 지금 주의 손에 잡혀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길을 부끄러움 없이 참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유혹과 시험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룻기서를 보면 4가지 대표적인 유혹들이 나와요. 시험들이 나와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상처예요. 상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걸림이 상처입니다. 상처. 오늘 1절, 2절 룻기서 1장 1절, 2절 1절, 2절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서 1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아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내가 나오미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면 기쁨이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그가 어디서 살았느냐?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유다는 찬송, 베들레헴은 말씀. 그러니까 찬양과 말씀의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참 멋지게 잘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이 왔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때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가정생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상처받을 때 지금 이 가정은요 모압 지방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떠날 때 생각은 뭐였습니까? 1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터받고 살겠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잠시 옮겨갔다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는 두 아들과 남았더라. 아멘. 됐어요. 잠깐 나는 가 있겠다 했는데 10년 됐습니다. 떠날 이유는 상처받아서 흉년이기 때문에 참 못 살겠다 해서 살려고 갔는데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상처받았을 때 사람들의 본능은 도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상처받으면 남편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싶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으면 자녀들은 가출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집니다. 봉사하다 상처받으면 그 봉사하는 일을 그만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그 사람과 자꾸 안 보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본능은 도피합니다.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자꾸 안 보려고, 안 느끼려고 사람들은 도피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엘리멜렉 가정처럼. 도피했을 때의 결과는, 도피할 때는요, 처음부터 아예 끝이야. 이건 난 절대 안 해. 내 이 봉사 절대 안 해. 그렇게 안 하고 잠시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만 쉬어보자. 잠시가 10년 됩니다. 살려고 하는 게 죽음까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틈 하나만 보이면 절대 그 틈을 마귀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틈에 들어가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처를 주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지금 이 가정은요, 과부 셋만 남는 가정으로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잠깐의 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처방전이 이거예요. 그냥 거기 있어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 정말 힘듭니다. 계속 보는 것 그거 힘듭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 있고 계속 보면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명품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명품 됩니까? 그냥 물건 좋다고 명품은 아닙니다. 명품 되는 이유는요, 무엇인가 브랜드에 대한 갑이 있어졌을 때예요. 근데 그 갑이 언제 생기느냐? 어떤 상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그 처음에는 뭐 품질 좋게 만들죠. 누가 처음부터 나쁜 물건 만들겠어요. 근데 품질 좋게 만들어 놨다가 경제 사정 바뀌고 뭐 IMF 보고 막 이러면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뭐 어떤 뭐 회사의 어떤 논리 때문에 뭐 그냥 그 가격을 갑자기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근데 변질되고 나면 그 고비가 지나가고 나면 명품이 아니죠. 근데 명품이 뭐가 명품입니까?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도 그 품질만큼은 변질이 없는 것. 그래갖고 그 상품에 대해서 그냥 믿어버리는 것. 저건 변질 없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명품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 변질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딱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나중에 명품 됩니다. 성도가 언제 명품 됩니까? 도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는 주님 딱 붙잡고 있을 때, 그때부터 명품되고, 포기할 수 없는 교회,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봉사, 이거 딱 붙잡고 포기할 수 없는 말씀 붙잡고 있을 때, 그 고비 넘어가면 명품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예배 붙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처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칭려받을 때부터 쫓아다녔고요. 그리고서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500명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도 같이 있었어요. 거기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2명 사도였는데 그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 그러니까 이 한 명 우리 채우자. 근데 채우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고 채우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투표하고, 그리고 나서 투표한 결과를 놓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해서 2명이 올라왔어요. 마띠아랑 요셉.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별명은 붙어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띠아랑 요셉이 둘이 올라왔어요. 둘이 올라와놓고 전 교인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50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누구를 뽑을까요? 누가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뽑았지만 결정은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띠아야 이런 거예요.
이게 글로 쓰여져 있고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니까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나바의 입장,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기는 처음부터 주님 쫓았던 사람이에요. 위기를 무릅쓰고 주님 쫓았어요. 야, 그래서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저 사람 신앙 괜찮아, 멋진 신앙이야, 멋진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았기에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와서 딱 봤더니 하나님이 뭐라니까? 넌 아니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넌 아니래요. 교회 생활할 때 셀장이랑 관계만 조금 안 좋아도 교회 생활하기 되게 힘듭니다. 자기 전도했던 사람이랑 관계 좀 안 좋아져도 교회 생활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막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교구장이랑 만약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죠. 저 교구장 빨리 안 바뀌나, 다른 교구를 안 가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힘들어져. 기도 제목, 막 쓸데없는 기도 제목. 하나님 인사하게 변 언제 합니까? 뭐 이런 거 기도 제목 올리고, 이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랑 관계가 안 좋아졌다. 야, 진짜 힘들죠. 예배 시간마다 그 얼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갈등이에요, 진짜 갈등.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신앙생활 합니다. 왜 신앙생활 하죠? 그래, 뭐 사람들이랑 관계 뭐가 중요해? 난 주님 바라볼 거야. 하면서, 난 상관없어, 주님 바라볼 거야. 이제 그때부터 성도들이 말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하는 거 사람 보지 않아. 난 주님 볼 거야. 그게 이제 다 사람한테 상처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지는데, 상처받고 그러면 나는 사람들 안 보고 주님만 볼 거야. 교회 생활 다른 거 없어. 그냥 주님만 바라볼 거야. 사람 안 봐.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인사도 안 하고 싹 쏘자가 지나가고. 이게 다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거든요. 주님만 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너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너 아니야. 나 너 싫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앙이 그냥 신앙이에요. 지금 목숨 걸고 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잡아 죽입니다.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 형편일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용기예요. 그게 용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남편의 시달림 가운데서도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아내의 모습. 그게 용기예요, 용기. 내 가정 지키겠다고 하는 그 용기. 아내의 투정 가운데서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남편. 그게 용기예요, 용기. 회사 상간의 괴롭힘 가운데서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사원. 왜 그 회사를 바꿔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고 서 있는 그 모습. 그게 용기예요. 바나바는요,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있으면서 기도는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겠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달라요, 이제는. 존경했던 얼굴이 아니라, 이제는, 야, 저거 하나님이 아니래. 하나님이 아니래. 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런 시선 다른 가운데서도 그냥 있는 거예요. 500명 모였다가 열흘 지났는데 380명이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나바, 야, 너가 제일 처음 가야지. 너가 제일 많이 상처받았는데 너가 가야지. 야, 너 왜 안 가고 있어? 와, 우린 가는데 왜 넌 안 가? 380명이 가는데도 바나바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열흘 만에 600년 전에 약속했던 성령이 이 땅 위에 최초로 임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마도 그 자리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한 것, 바나바 때문 아니었을까? 주님이 바나바 살리려고. 하루가 넘었더라도 좀 바나바 쓰러졌을지 몰라요. 근데 바나바 때문에 6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성령 지상에 처음 보내준 것 아닐까? 바나바가 성령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 은혜 받으니까요, 그 많은 상처 가운데서도 견디고 그 자리에 있다가 은혜 받으니까 눈이 바뀌어요. 귀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4장에 보니까 또 한 번 성령의 충만한 재충전을 받아요. 자기 있는 모든 소유를 교회에 바칩니다. 그 상처받은 교회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요. 그로부터 바나바 위로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 부득부득 일어서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나바만큼 상처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처받은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어. 주님이 널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아. 그 말 한마디가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뚝불뚝 일어서요.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요, 핍박받은 사람들만 있는 교회예요. 다 핍박받아 상처받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구성원들 자체가 상처가 많고 가십투성이고 흔들흔들 거리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상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본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 올려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보였어요. 그때부터 그는 한 가지 설교만 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주께 붙어 있으라. 그냥 있어라. 그냥 있어라.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1년 만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칭호를 받습니다. 바나바 가는 곳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는 곳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행복한 사람들로 바뀌어져요. 주변이 다 행복해지니까 바나바도 행복해요. 명품 인생 됐어요. 여러분, 상처 있을 때 사람의 본능은 도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성은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 은혜 붙잡고 서 있는 자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런 명품 인생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웃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성령님 손잡고 주의 몸 된 교회 손잡고 걸어가요. 근데 걸어가는 그 길에 상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주님이 보는 거예요. 너 거기 있어. 그냥 와. 근데 우리가 그럴 때 다리 쭉 뻗고 넘어지고 싫다고 힘들어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만약에 신부가 다리 걸려서 앞에 탁 넘어졌다고 해봐요. 걸어오다가 막 일어나서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거 벌떡 일어나서 오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퍽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를 쭉 뻗고 남 안 가 뭐 이렇게 울고 불고 뒤로 막 물러가고 막 기어다니고 진짜 이거 부끄럽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부는요 가난한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신랑이 누구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신랑이 대단해요. 근데 만약에 그 신부가 참 가난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가난한 신부를 보면서 아이고 저것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야, 복도 많네, 신데렐라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가난해도 하나님은 이름 붙여주세요. 너는 복도 많다. 주님 만나면 그 가난의 문제 해결된다. 만약에 그 신부가 장인이라고 합시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 쳐주며 울지 않겠어요? 야, 참 인간습니다. 왜? 너무 멋진 신랑 앞에 있거든요. 그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도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문제도 부끄러움이 아니고 갈등도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인생 살 때 어떤 수많은 것들이 하나도 부끄러움 아니에요. 오직 부끄러움은 하나예요. 안 가고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다리 쭉 뻗고 울고 넘어지고 깨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졌다 그러고 넘어졌다 그러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문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쓰러져 있는 자기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앞에 상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회사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담임 목사에게 상처받을 때 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은 동일합니다. 그냥 있으면 명품 된다. 할렐루야. 그냥 있으면 명품 된다. 우리 주님 앞에 꼿꼿이 서서 신랑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다가올 때 있습니다. 너무 큰 문제가 다가올 때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어떤 큰 돈, 부도, 큰 질병, 자녀가 병들고, 남편이 병들고, 가정 파탄의 문제, 심각한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있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떡할 것이냐. 오늘 두 번째 나와 있는 루키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루키서의 내용을 보면 루키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루키서 1장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곳으로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아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데 믿음의 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두 자부랑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14절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14절 15절 한 목소리. 1장 14절 15절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런데 두 명이 갔는데 두 명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가다가 멈추고 옛날 자기 생활, 옛날 자기 백성, 옛날 자기가 따르고 있던 신, 그걸로 돌아갔다는 거죠. 룻은 끝까지 붙여찼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오르바는 돌아가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결혼시켜갖고 지금 손잡고 오다가 확 뿌리치고 그냥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룻은 이제 끝까지 걸어왔다. 왜 오르바는 실패했을까? 오르바의 이름을 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르바의 이름은요, 머리카락이 많은 여자. 머리카락이 많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머리카락이 많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생각이 많은 여자.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염려, 걱정, 근심을 날마다 달고 살아요. 그래서 애를 키워도 평상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염려 가운데 애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애가 낳고 나면 그냥 난 아이 보면서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난 아이를 보면서 얘가 초등학교 갈 때 제대로 적응할까? 이거 고민해요. 그리고 초등학교쯤 가면 그건 초등학교 가는 거 잘 키우면 되잖아요. 이 아이가 대학교는 잘 갈까? 이거 고민하고 갈등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애가 우상이죠. 막 그냥 쫓아내, 그 문제 쫓아다니. 그러면서 애가 이제 대학 들어가면 좋잖아요.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직장 가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뛰면서 애 학비 된다 그러고, 애가 또 이제 직장을 갔어요. 그럼 이제 신앙생활 지사님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네, 그게 아니에요. 또 좋은 이렇게 배우자 만나게 해줘야 된다고 뛰어다니고. 그럼 이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요. 결혼하면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아니면 애 봐줘야 된다 그러고.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염려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그렇고 회사에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도 그렇고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히 있어요. 문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제가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마귀가요,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공격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어느 날 결심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집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딱 결심하잖아요. 그래, 이번에 한번 새벽기도 안 나는데 한번 새벽기도 나보자. 결심 딱 하면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코가 훌쩍훌쩍거리면서 콧물이 나오려고 그래. 어휴, 찬바람 쐬면 감기 걸리겠네. 문제 하나, 아무것도 아닌 콧물 하나 던져주면 못 나오고 져버린. 문제 큰 사람은요, 항상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때 해결해야 되죠. 하지만 해결한다고 문제가 다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평생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할까요? 좀 끊어버려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 전쟁 나갔다 그러죠. 이제 전쟁 나가서 막 싸우는데 갑자기 영토를 넓혀야 될 장군들이 안 넓히고 있는 거예요. 뭐 하냐 그때 무슨 회의 안 돼요. 알렉산더가 글로 갔어요. 뭐 하냐 하고 도대체 무슨 회의하냐고. 그때 봤더니 고르디아스의 매듭이라는 걸 갖다 놓고 막 그 신탁을 풀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걸 푸는 자가 여기 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이 신탁을 풀어야 된다. 이 매듭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장군들이 모여서 칼을 내려놓고 막 풀고. 알렉산더가 그걸 보고 딱 들고서 자기 칼로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 매듭을. 그래서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끊어버렸다. 여러분, 문제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닥쳐진 이 문제가 해결돼야 좀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해결되면 속 시원하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 없겠어요? 또 문제 없겠어요? 계속 문제 있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끊임없이 문제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 한 번 해도 제대로 신앙생활 한 번 못하지 않습니까? 문제의 줄에 매여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쯤에는 믿음의 도끼를 들고 문제의 줄을 끊어놓고, 주여, 내가 문제 평생 해결하려고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고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주께 예배드리고 주님은 내 문제 해결하고 성경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보십니다. 그냥 거기 앉아갖고 신부가 들어오다가 앉아갖고 문제 해결, 뭐 하냐, 문제 해결한다고. 여러분, 그거 그냥 맡겨버리고, 그리고 신랑 만나면 다 해결될 것 아닙니까? 신랑이 도와주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문제 있는 거 좀 맡겨버리고 주님께로 걸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과정이에요. 또한 세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신앙의 과정. 우리가 지금 성령님 손잡고 주의 몸된 교회 손잡고 걸어나갈 때 우리 신앙에 어떤 도전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거예요. 평범한 신앙생활에서 좀 너의 틀을 깨고 좀 더 좋은, 좀 더 멋있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 한번 도전해보라 하는 거예요. 자, 1장 22절, 룻기서 1장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서 1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어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면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 때도 잘 맞춰줘요. 들어왔더니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만약에 한겨울이었으면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근데 보리 추수 시작하니까 얼마나 인심 좋습니까? 여기저기 구제도 해줬겠죠. 야, 좀 먹고 살아라. 근데 여기저기 구제하는 그 작은 것 거기에 그가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만 나오는 그 작은 믿음, 주일날 2부 예배 그냥 들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 작은 신앙의 어떤 사건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한번 이 사람이 결심해본 거죠. 내 신앙의 지경을 한번 넓혀보자. 좀 더 한번 크게, 좀 더 한번 크게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보자. 새벽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오후 창량일도 한번 전진해보자. 내가 그동안 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전도하는 일에 한번 전진해보자. 한번 나가본 거예요. 지금 주는 구제 물품 그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룻이 결심합니다. 나 이 정도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가서 나 밭에 가서 이삭 한번 주워보겠습니다. 이 주는 물품 갖고 그냥 나와서 단순하게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거 하나만 갖고서 내 신앙 영위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표와 내 신앙의 이 지경을 내 신앙의 어떤 능력을 좀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밭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은혜를 잊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3절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잡으십시오. 우연히 마침. 이거 생각할 때 그냥 우연히 마침이나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더 좋은 신앙, 더 큰 예수에 대한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섭리 가운데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보아스의 밭에서 기적을 체험해요. 어떤 기적을 체험합니까? 먼저 13절. 룻기서 2장 13절. 룻기서 2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셨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룻이라고 하는 여자 과부죠. 이방인이죠. 지금 자기 처지는요 거지처럼 이삭 죽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밭에 갔더니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건을 만나요. 참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관계의 기적, 마음의 기적이 먼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다시 이렇게 곡식을 주스러 나갈 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좀 이렇게 빼주고 뭐라고 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빼줬고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한 에바쯤 됐다는 거예요. 저녁 때 털어보니까 한 에바가요 22kg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한 푸대 20kg 한 푸대 그거거든요. 그거 하루에. 근데 그걸 2달 동안 합니다. 여러분 한 푸대 가지면 둘이서 나오미랑 룻이랑 한 달 삽니다. 그러니까 이걸 2달 동안 했으니까 뭐 60개. 그러니까 뭐 얼마큼 되는 거예요? 이거 60개월. 60개월 맞나요? 아니에요? 더 돼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결심하고 특별한 결단할 때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것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죠.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고 주님 한 분 얻어볼 수 있는 것. 우리 신앙에 이런 도전도 필요합니다. 3장에 가면 그런 사건이 나와요. 3장 한번 볼까요?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 3절까지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보아스에게 무엇인가 조금 도움을 얻어서 조금 괜찮게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보아스 자체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의 누워있는 곳에 발치부를 들고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주 고전적인 과부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방법입니다. 그 청혼하는 방법이 옷을 다 벗고 그리고 남자가 자고 있는 그 자리에 발치부를 들고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농락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남자가 아니면 제대로 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근데 그 모험을 하라고 시모가 시킵니다. 나오미가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고 그것을 합니다. 그럼 마침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보아스와 기가 막히게 멋진 결혼을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자기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고 좀 한 번도 내가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새벽 기도하고 안수 받아본 적이 안수 받기도 하고 막 신방을 받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죠. 근데 문제는 그 복을 받고 거기서 그냥 끝나면 복 받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가. 근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 배 우편으로 그물 던져라. 네, 던졌어요. 배 두 채 그냥 막 가득할 수 있는 만선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야 엄청나게 부자 됐다, 기도했더니 응답되네 하는 걸로 끝났다면 베드로는 한번 고기 많이 잡은 어부 그걸로 끝이겠죠. 근데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 됐던 이유는 뭡니까? 그 많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줄게. 나 쫓아와라. 그럴 때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신앙의 모험을 하고 자기를 다 벗어던지고 주님의 발치부를 들고 들어가는 용기. 이게 어느 때는 신앙에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으로 바뀌어집니까? 한번 볼까요?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 13절로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언강생신 꿈이나 꿨겠습니까? 왕족의 외조모. 그런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보아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멋진 인생을 그는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요, 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앞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나를 향하여 박수치고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은 성령 하나님의 손잡아 나를 감동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면서 행사를 주면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고비마다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내가 상처받아서 도망가고 싶을 때 아니야, 그냥 있어. 그럼 은혜의 줄기가 올 때 은혜 붙잡으면 명품 된다. 또 어느 때는 문제 있어서 문제 속에 막 빠져들 때, 야, 문제 속에 빠져들지 마. 문제를 좀 끊어버리고 문제 상관하지 마. 좀 너는 너의 길을 좀 가봐. 너는 너의 헌신의 길을 한번 가봐. 그래서 문제를 좀 놔두고, 애가 좀 아파도 좀 놔두고, 가정이 좀 시끄러워도 좀 놔두고, 맨날 놔두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그런 때 한번 놔두고 신앙의 길을
또 어느 때는 내 삶에 있는 큰 문제 앞에 내 신앙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 그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난 주님만 있으면 돼요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쭉 단계가 아니고요, 이런 반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신앙의 어디선가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상처 가운데 도망가고 싶은 마음 있을 때 좀 내가 가만히 좀 은혜의 줄기를 붙잡을 때까지 좀 가만히 해야 할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문제 좀 뒤치다거리 하지 말고 문제를 좀 나무일나라 하고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미쳐보는 그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주여, 이 문제가 주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시점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고 난 주님 한 분이면 돼요 하고 울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손잡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예수님 품에 안겨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래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께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전진하십시오. 지금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신부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건 돈 없는 게 아니에요. 신부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건 건강 없는 게 아니에요. 신부에게 부끄러운 것은 다른 가정에 문제 생기고 자녀가 문제 생기고 삶에 문제 생기고 그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보면서 그 기가 막힌 신랑 만난다고 할 때, 야, 너 참 신데렐라구나 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안 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가 안 오겠다고 울고 있구나. 다리 쭉 펴고 울고 있구나. 지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그런 삶은 좀 족하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당혹스럽게 하는 것, 이제 그런 삶 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앞에 전진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예수의 피 뿌려놓은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 손잡고 주의 몸 된 교회 손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 내가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주저앉은 게 부끄러운 겁니다. 신부가 가다가 넘어진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인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전진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님, 내 힘만 갖고서는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 내게 음성 주시고 감동 주셔서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이 결혼의 꼴이 나는 이 길까지 승리자로 종려나무까지 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간 기도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지은 성령 지금 성령님을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 주의 후여 역사
그의 보혈 덮으소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의 손 잡아주세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 하늘을 바라미소 주의 비추게 하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들러리는 없어요. 지금 각자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신부입니다. 지금 각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그냥 내 신앙의 길, 내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인물들이 날 보면서 박수 쳐주고 있어요. 환영한다고. 순결한 옷을 입고 종려나무까지 들고 오는 우리를 향해서 환영한다고. 우리 혼자 지금 그 길을 걸어가요. 성령님 손잡고 주의 몸된 교회 손잡고 지금 걸어가요.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주저앉지 마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뒤처지지 마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믿음의 길 전진하게 하시고 나만 보고 웃고 계신 우리 예수님, 지나간 인생 가운데 참 당혹스럽게 해드릴 때 너무 많았는데 이제 주님 내가 기쁨 될게요. 나만 보고 웃고 계신 내 예수님 앞에 내가 고비고비 주의 성령님 붙잡고 의지하고 넘어가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 될게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를 지도하셔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 앞에 시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성령님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채우고 주옵소서. 내 앞에